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 나라 이 사회에서는요, 이방인, 외국인에 대해서 멸시, 차별이라는 정말 엄청나게 큰 담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통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는 담 같은데.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해한다? 이건 정말 불가능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담을 허물고 은혜 위에 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피면 좋겠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먼저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차별이 없는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각해보라고 권면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대우합니다. 무할례자라고 불러요. 일단 호칭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 무할례자. 이 말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밖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히 외국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할례 안 받았으니까 무할례자라고 부르겠지.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아니요.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소리예요. 노골적인 차별인 거예요. 무할례자라고 부르는 것은 차별. 이렇게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유대인과 하나 되어서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당시의 이방인,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복음을 전하던 당시의 이방인들과 무할례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방인으로밖에 살 수 없던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택함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무할례자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할례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나게 달라진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나도 무할례자이고 나도 이방인인데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밀어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담을 허무시는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차별이 없는 은혜. 차별이 없는 은혜.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은 담을 허무시는 은혜예요. 차별이 없고 담을 허물어요. 14절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이런 차별의 담들, 배척의 담들을 허무셨다라고 해요. 담을 허무셨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를 성전담에다가 붙였다고 해요. 만일 이방인이 넘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경고장을 붙여놨어요. 성전담에. 무서운 말이잖아요. 만일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오면 죽일 것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담보다 더 높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담이 바로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인을 향한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그런데 오늘 14절에 이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는 담, 그래서 지금 허물어야 될 그런 유대인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담이 있다면 우리 잘 생각해보고 그 담을 허물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막고 있는 담, 복음 들고 나가서 소명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더 이상 그것이 그 담이 방치되지 않도록 허물어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잘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 인종적인 담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9절부터 22절까지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담을 허무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함께하게 해주시는 은혜다. 함께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어제 우리 오전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인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요,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가면서 성전을 지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지어 가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편견에 빠져서 배척하고 있었던 지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연합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지어가는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높임을 받으신다. 그때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한다.
제 부목사 시절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을 제자 훈련을 했는데 단 1년 제자 훈련을 한 학생이 10년 이상 사귄 친구보다 더 친근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종종 했어요. 예수 안에서 깊이 만나니까 같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깊이 만나니까 어떤 친구보다 친해지고 피를 나눈 형제만큼이나 더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돌과 같습니다. 돌끼리는요 단단해서 서로 절대 붙지 않아요. 아무리 갖다 대도 깨지면 깨졌지 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오면 망치로 때려서 부수려고 해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딱 붙어버립니다. 돌과 돌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붙이시는 시멘트와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려고 씨름하고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서로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결과이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 결과예요. 말씀을 읽고 배웠는데도 사랑이 싹트지 않는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우고 잘못 묵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하나 돼야 되나? 하나님은 왜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고 담을 허무시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런가? 전도를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언이에요, 유언. 우리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이것을 위해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도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한다?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잘하지 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 없어요. 왜 교회를 세우고 승천하셨을까요? 왜 교회를? 실제로 기록을 보면,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300년 가까이 그들을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죽이기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자신들의 기록에 보면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관리들이. 봐라. 저 유대인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자기들이 죽이고 핍박하면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맹수에 물려 죽으면서까지, 찢김을 당하면서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에 달려서 불태워 죽으면서까지도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끝없는 정치 싸움, 물질주의, 시기, 질투, 살인에 지쳐있던 로마 사람들이 그들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숨을 건 지체 형제자매 사랑에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군인들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로마의 귀족층, 상류층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로마가, 국가 전체가 복음화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역사가 생겨났어요. 뭐 특별한 힘으로 로마의 그것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사랑으로 로마라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을 그냥 무릎 꿇게 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세상은 정말 서로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자기도 모르게 그리워합니다. 불신자들도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하고 똑같이 사느냐? 이게 핍박의 제목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되지 않잖아.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즉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전도와 선교는 힘을 받지 못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것을 받는 세상은요, 비웃습니다. 너희나 잘해라. 세상에서 가장 하나 되기 어려웠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별, 배척, 이런 담을 허물고 하나 돼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대전 장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담을 허무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